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인간을 향한, 택한 자들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오늘 여기 세 가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어린 딸을 양육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여러분에게 납니까? 여러분의 아빠가, 엄마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어릴 때 양육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릴 때에 어떻게 했는가? 자, 11장 1절과 2절과 3절을 읽어봅니다. 1절과 2절과 3절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렸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택했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출애굽시켰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시켰다.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그런 선지자들을 세워서 저희를 불러냈다.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선지자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다. 선지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구약에서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그들을 품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는데 점점 그들은 선지자들을 멀리했다. 오히려 2절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우상에게 제사했다.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계속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릴 때 그들을 그렇게 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그 바위돌 틈에 그들을 낳고 기르면서 끊임없이 독수리가 새끼들을 절벽에서 밀어내서 그들을 떨어뜨리면서 계속 그들을 받아내고 하면서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는 이 독수리처럼 하나님도 우리 사람들을 끊임없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도록 훈련시킴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굉장히 눈이 밝아요. 그래서 2km, 3km, 4km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들을 멀리 보십니다. 멀리서도 가까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는 지구촌 곳곳을 하나님은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까지 하나님은 살피셔서 숨은 동기까지 찾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독수리의 눈처럼 하나님께서는 밝으셔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의 사랑하는 딸이 고난당하고 독수리가 절벽에서 떨어져 땅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에 그 어미가 그를 다시 낚아채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훈련시키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며 끝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실 때도 물로 만나로 그들을 훈련시키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막에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만나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들이 물이 없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물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셔서 맛있게 했던 반석을 터뜨려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들이 어린 자식들을 감싸 안고 그들의 걸음마를 훈련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우리들을, 영적으로 어린 우리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훈련시키시고 가르쳐 주셔서 영적 걸음마 단계에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절 4절을 읽어봅니다. 11장 3절 4절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어노라. 아멘. 거기 3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에브라임이 누구라고 그랬죠?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입니다. 자,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쳤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걸음마를 가르쳤다. 영적으로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음마를 가르치고 영적으로 훈련을 시키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초보 단계에 우리들은 많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시행착오들을 아마 여러분이 많이 겪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 걸음마 단계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서야 하고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스스로 일어서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성숙한 사랑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순종의 모습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어린아이처럼 걸음마 단계로 있어서는 신앙의 기형적인 모습으로 자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서야 할 때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사람들이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부축하고 그 사람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 내가 다른 사람을 이제 돌보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들을 권면할 수 있고 그들을 상담해 줄 수 있고 그들을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런 성숙한 그런 신앙인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걷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3절처럼 걸음마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걸음마를 가르치고 그런 아주 미성숙한 그런 어린아이의 끊임없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장한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손을 잡아 일어서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가족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이웃과 친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 내가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권면해서 순종할 수 있게끔 권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나는 시험을 당치 않고 시험 당한 사람들을 권면해서 그들을 일어서게 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은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호세아 왕 때 그 나라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왕들을 쫙 연구해 보면은요, 제대로 된 왕이 하나도 없어요. 예.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제대로 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불순종 우상숭배. 근데 남유다 왕국에는 아주 그 역대 왕들이 20명이었었는데 북왕국은 19명,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아주 걸출한 그런 왕이 4사람이 있습니다. 4사람.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아사 왕이죠. 아사 왕. 아사. 아주 영적으로 성숙했던 그런 왕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아주 정직한 그런 왕이라고 나타나 있어요. 정직한 왕이었다. 여러분, 남유다 왕에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성경에 보면은 아주 걸출한 그런 왕이 나타납니다. 여호사밧. 성경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타파했던 그런 왕이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사밧. 여러분, 세 번째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여러분, 히스기야 알죠? 히스기야 왕은 성경에 보면 성전을 정화시켰던 성숙한 왕입니다. 예. 그리고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궁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 예. 그 기도 때문에 나라의 큰 전쟁의 그런 재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로 물리쳤던 그런 히스기야 왕.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왕이 누구였냐? 남유다에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성경이 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은 왕 중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최고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옛날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왕이 없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훌륭한 왕이 요시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우리들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딸이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주님의 성전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딸이었다.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텃밭에서 상급을 쌓았던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여러분, 그런 기록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도 기록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8절과 9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해 아수르 제국이 그들을 나라를 삼켜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너희들의 나라를 내가 회복시켜 주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너희들을 사랑할 터이니 내 품을 다시는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사랑을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포기되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택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연단을 주고 훈련은 하나님이 시키시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잡았던 손을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고 다시 한번 너를 사랑해주고 그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너를 사랑해주겠다라고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농사를 짓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외동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외동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직장을 잡아갔는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보고 싶어 너무 그 아들을 사랑했고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날마다. 예, 여러분 아들이 군대 갔을 때 날마다 컴퓨터로 편지를 쓰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 편지를 날마다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그 편지를 딱 한 번 읽어보고 그 이튿날부터 읽지를 않습니다. 그냥 한쪽 구석에 던져버립니다. 계속 던져버리고 오늘 또 던지고 내일 또 별 볼 일 없다 던져버리고 편지는 계속 5개월, 6개월, 1년 동안 그 편지가 한쪽 구석에 쌓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편지가 중간이 됐어요. 진짜 우리 아버님이 지치셨는가 보다. 그러고서 이제 하룻밤이 지났는데 여전히 편지가 오지 않아요.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은 울며 불며 그 아버님을 찾아갔어요. 시골집에. 그런데 그 아버지는 싸늘한 시신이어서 누워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아들은 그때야 비로소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내게 펜을 드셔서 편지를 쓰셨는데 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그 편지조차도 읽어보지 못하고 무슨 내용인지 읽어보지 못하고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 그 편지를 하나하나 펴서 읽어보니까 맨 첫 줄에 항상 내 사랑하는 아들, 마지막 구절에 항상 내 사랑하는 아들로 편지가 마무리되어 있던 것을 이 아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 마지막도 사랑,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부활하셔서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그 상황을 선하게 바꾸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택정한 딸을 위해, 택함받은 그 아들을 위해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변형시켜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끝내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여기 성경에 하나님께서 목 놓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